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살아오신 모습이 어떠하셨는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천국과도 같이 행복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나온 1년 동안이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비슷비슷한 환경이죠. 그리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나의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느냐 하는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현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당을 하셨어요. 지금은 식당을 그만두셨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자마자 어떤 분의 권유로 테리야끼 식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삶이 고달프고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인은 입만 열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분들을 전도라도 하려고 찾아가 보면 저희를 붙잡고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는지 오히려 저희가 더 안타깝고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은 나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좀 괴로워도 불평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민을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만큼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무덤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향해서 그저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는 것은 자신만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하면 흥한 것이고, 그리고 망하면 또 다른 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최선을 다한 만큼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분의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이처럼 그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일이 좀 고되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고요. 부인이 아무리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그 가정에는 싸움이나 다툼보다는 오히려 평화가 있더라고요. 잠시 투닥투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인의 짜증과 원망으로 그냥 그치고 말더라고요.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부가 70으로 동갑이세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재산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녀도 없으세요. 자녀까지도 없으시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행복해야만 하는,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그러한 가정인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신방을 가기만 하면 자신들의 처지와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럼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상업용 건물 2채 말고도 5년 전에 새로 산 빌딩이 있는데 페이먼이 아직도 10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빌딩 페이먼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니까 앞으로 10년이면 몇 살입니까? 8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들들 볶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는 저 인간 때문에 남편 보고 그래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껏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주 대놓고 원망과 비난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지지 않으려고 저런 여편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목청을 높이며 싸우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지옥인 겁니다. 전쟁인 것이죠. 괴로운 삶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물질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현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감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부당하다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왜 이러한 삶이 나에게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이처럼 인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서 육신적인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쉽게 말씀드리면 정의롭고 선한 것을 심고 거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이 완전히 갈아엎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잡초와도 같은 이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잠시라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것, 주 안에서 생겼던 그 모든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부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교회에서 하는 삶과 세상에서 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이고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갈아엎어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갈아엎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합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의 입에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더럽게 하고
돌같이 굳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음란과 쾌락과 더러운 죄악과 욕심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소망과도 같은 긍정적이고도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끝마다 욕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한 쾌락을 탐하게 됩니다. 죄를 즐겨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행동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평과 원망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히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도 남을 험담하는 나쁜 말과 폭력적인 욕은 물론이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도 같은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잔뜩 심겨져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정적이고도 나쁜 것들만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긍정적이고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주께서 선포하셨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의 밭을 먼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갈아엎어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단단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고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다 치워내고 그 땅을 온전히 다 갈아엎어버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단단하고 척박했던 땅들도 다시 좋은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 속에 자라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과 돌같이 우리를 넘어떨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죄악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긍정적인 신앙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을 다 갈아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셔서 주 안에서 늘 소망 가운데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죄악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듯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날마다 심지 않으면 거기엔 반드시 죄와 원망과 불평과도 같은 부정적인 잡초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을 가득 덮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있죠.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으로 큐티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하루에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도, 그것도 화장실에 놓고 화장실에서라도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힘들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늘 긍정적이고도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도 소망이 넘치는 신앙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나쁜 씨앗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폭력적이고도 음란한 것들을 보지 마시라는 거죠. 요즘에 영화 또는 TV 드라마들을 보면 얼마나 폭력적인 것들이 많고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화나 프로그램들만 골라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그 악령을 묘사한 영화가 나온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의정부까지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1년 후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큰 기사가 났었는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 영화를 한 5번 보았던 그 어린아이에 실제로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엑소시스트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오늘도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그러한 우리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듣더라도 이별이나 고독이나 슬픔과 아픔과도 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이고도 신세타락만 하는 그러한 노래나 음악들은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로운 찬송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리차드 장로님이 목사님 좀 은혜로운 찬송가 들어있는 CD 좀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걸 찾으십니까? 이랬더니 저기 찬송가를 좀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스러운 찬송, 찬양 이런 것들을 주로 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모든 말이 우리 가운데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노래로 굉장히 히트를 냈지만 실제로 이분은요, 산장에 집을 짓고 혼자 쓸쓸히 살다가 암에 걸려 죽었답니다. 또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른 유명한 가수 있죠. 배우라는 가수는요, 29세의 젊은 나이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참 좋아했던 가수와 노래가 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불렀던 그 차중락이란 그 가수도요, 젊은 나이에 가을에 낙엽처럼 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자라고 그것을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거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들을 묶고 있던 어두운 세력들과 부정적인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회개하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날마다 부지런히 연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왕의 소망의 복임인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이라면 부정적인 삶,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주 안에서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자꾸만 꺼내서 연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삶에서 꺼내 쓰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단코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놓았던 선한 것들을 우리 삶에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언어인 말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언어는요, 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감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와 반면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를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죠.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이간질하고 욕하고 거짓말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성도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게 맞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스스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친교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박자 권사님이 치킨으로 칭교하면 정말 치킨이 맛있어요 하시는데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전에 어느 교회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고를 참 많이 했던 것을 그 식탁을 보고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식사 기도를 끝내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아니 이런 행사에 음식을 이따위로 했어? 나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즐겁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모두가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게 하고 아프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인 자신 역시 기분이 좋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5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이 평소에 선한 것을 얼마나 연습을 해보았느냐 하는 그 연습해본 그 경험치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군인들이 평소에 똑같은 훈련을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매일같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그토록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전쟁이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삶에서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연습을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언어에 대한 연습이 평소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들은 삼가시고 절제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언어들을 정말 부지런하고도 열심히 연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꺼내서 연습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소망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것을 많이 연습하라는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날로 악해져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부터 선한 것들을 많이 심어서 또한 연습하고 꺼내 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